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들 하셨나요? 아, 예. 졸지 맙시다. 예. 조는 사람은 꼬집어 뜯으세요. 예, 깨워주세요. 아셨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이 개관입니다. 개관. 예. 개관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에도 있지만 뼈대 잡고 줄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성경 공부는 요 개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커리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올 한 해는 성경 신약과 구약을 개관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화일로 이쁘게 잘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영적인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니다. 영적인 재산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더 잘 나와 있고 더 잘 만들어져 있는 더 훌륭한 분들의 책과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언제 봅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가공해서 쉽게 만든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했습니다. 마태복음. 잠깐 배운 것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왕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왕의 복음. 그죠? 왜 왕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육신적으로는 왕의 계보를 따라 왕의 혈통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왕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어떻다 그랬어요?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통치자, 권세자, 주권자. 근데 왕을 생각하면 우리가 동물을 생각할 때 또 뭘 연상할 수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자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자복음. 사자가 맹수들의 왕으로서 군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왕의 복음으로서 마치 사자가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가르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6개의 설교, 강화된 설교가 나와 있는데 보통 마가복음의 차이는 마가복음은 짧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다, 이렇게 사역했다 언급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대해서 장황하게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짤막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것들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러니까 16장으로 끝나요. 또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은 또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천국복음이라 그랬어요. 천국복음. 네, 왜요? 마태복음에는 신약 전체 27권 성경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온다. 7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천국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특별히 뭘 우리가 잘 보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그렇죠? 예. 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뭘 이해할 수 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자, 오늘은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만 볼 텐데, 마가복음 먼저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19절, 20절. 그러나 20절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복음을 시작에 씨를 뿌리신 분, 하늘문을 여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와 또 함께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우리와 함께 뭐하사?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똑같이 소유한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 두루 전파할새 말씀에 따르는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표적으로 누가 함께 하사?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사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신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예,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 큰 종이가 좀 보시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일부러 글씨는 크게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한번 A4로 만들어 봤어요. A4로. 여러분들이 또 A4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고 어떤 게 편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가 A4로 편하다 그러면 A4로 계속 해드릴 거고 B4가 보기 편하다 그러면 B4 사이즈로 그냥 다시 바꿔드릴 거고 아셨죠? 예. A4로 하다 보니까 장수가 많이 나와요. 분량이 장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세요. 내용은 비슷해요. 양은 분량은.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요거 지금 PPT로 만들어 놓은 건데 먼저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을 펼쳐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제목 헬라어 성경. 신약은 다 헬라어로 돼 있다 그랬죠? 예,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쟁이 않도록 들으셔야 되니까 헬라어로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근데 헬라어 제목이 뭐냐면 읽어보세요. 카타마르콘이에요. 카타마르콘. 이거는 마가에 의한이란 뜻이에요. 마가에 의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처음 시작할 때 표제어가 제목이 카타마르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에 의한. 자,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날 영어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은 본서를 뭐라고 불러요? 마가복음이라고 부른다.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인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로마인의 복음.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AD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 노릇을 했는데 네로가 68년도에 자살을 해요. 아주 완전 미쳐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 그 신하들이 따르질 않아. 워낙에 미친 짓을 많이 해서. 그러다가 자살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근데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아주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로마에 불도 지르고. 근데 64년도에 네로가 아주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로마 교인들을 격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인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붙였냐면 초대 교부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라 그랬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의 북쪽, 나일강 삼각주 바로 옆에 왼쪽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 있던 교부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로 붙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로마인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종의 복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복음. 그래서 왕으로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마태가 기록을 했다 그랬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나타냈냐면 종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종의 모습. 그래서 잠깐 성경을 한 구절 보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제 말하는 거 말 속도에 잘 따라오시죠? 10장 44절 45절.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지만 나를 가리켜서 내가 종이다. 나는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종. 마가가 기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종, 인자는 종 이렇게 표현된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 뭘 보고 마가복음이 종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이 구절. 내가 뭐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게 종이잖아요. 그 나눠드린 거면 오타 났어요. 이게 E가 아니고 A로 바꾸세요. 첫 번째 보면 있어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종으로 왔다 그랬고 하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나는 희생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희생하려고.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또 섬기러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되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고 희생하려고 죽으려고 왔다. 이거 죽으려고. 이게 예수님이 밝혀주신 친히 밝히신 사실인 거죠. 나는 섬기러 왔고 또 나는 뭐하러 왔다? 죽으려고 왔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에 아주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게 주제죠. 주제.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 전체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구나. 다시 말해서 종으로 오셨구나. 라고 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종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할렐루야. 그건 후대 신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의 교부가 로마인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서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순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이 마치 그리스도의 전기를 읽듯이 시간순으로 서술하는 데 비해 본서는 뭐 중심이요? 사건 주제별로 정리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본서는 더더욱 내용이 단순 명료하고 생기 있고 박진감이 넘친다. 마태복음은 뭘 중심으로 기술했다고요? 시간 중심으로. 사건을 이렇게 쭉 나열할 때 뭐 중심? 시간 중심으로 사건을 쭉 나열했고 그걸 쫙 다 해설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은 시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그냥 기록했다 이거. 시간은 고려 많이 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개가 빨라요. 전개가 팍팍팍 넘어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급해요. 또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넘쳐요. 그런 분위기예요, 마가복음은. 당장 우리가 영화로 막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마가복음 전체의 분위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세요.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강의한 1번. 자, 그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 교재 75, 76페이지 참고라고 돼 있죠. 예, 교재 75페이지, 76페이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 책인데 생소한 말들이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따로 해놓은 거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 간결하게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쾌하면서도 박진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 마가는 간결한 해설을 군데군데 첨가해 가면서 설교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마침내 죄인들을 위해 죽어가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 제가 오타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벳 E가 아니고 A로 고쳐주세요. 자,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놓고 괄호하고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왕의 복음이자 사자 복음이라 그랬어요. 왕이니까 동물을 생각하면 사자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자 복음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복음이라 그러기 때문에 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소는 묵묵히 주인이 일 시키면 소는 묵묵히 일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또 너희들을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동물을 생각하면, 가축을 생각하면 송아지를 연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소를 연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소는 묵묵히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일하는 게 소기 때문에 후대 신학자들이 소를 연상케 한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부른다고요? 송아지 복음, 소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분류한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송아지 복음. 그러면 송아지 마가복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 다시. 마태는 무슨 복음? 사자복음. 예, 왕의 복음이니까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니까 송아지 복음. 할렐루야. 예, 이제 매 시간마다 반복해서 질문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요한이라는 성을 가진 마가, 그는 최후의 만찬을 위해 다락방을 예수님께 제공한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고 마가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다가 자신도 잡히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의 아람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고유 그들의 언어 아람어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인 거고, 이 이름을 누가 바꿔줘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로? 마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가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식. 왜?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죠. 유대 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두 가지. 내 고유의 아람어로 된 유대인 정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 고유 이름과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라틴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것은 헬라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라틴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마태복음 공부할 때 신구약 중간사 공부할 때 유다의 이름이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스몬 마카비 혁명 일으켰다고 했던 사람. 예,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였던 그 유다의 다른 이름이 마가였어요. 마가. 근데 그걸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마카가 되는 마카. 그래서 무슨 혁명이라 그랬어요? 마카비 혁명이라 그랬어요. 그 마카는 망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가, 요한 이 마가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식. 우리가 흔히 로마의 황제들 이름 중에는 마르쿠스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요. 마르쿠스. 들어보셨죠? 그 마르쿠스라는 것은 그거에서 영어 마크가 나온 거예요. 마크.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름 중에 마크라는 이름 많죠. 그 마크는 다 마르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마르쿠스라는 뜻은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빛나다. 라틴식 이름으로 표현할 때는. 근데 이걸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꿔지면 망치가 되는 거예요. 망치가. 같은 발음은 비슷한데. 아셨죠? 근데 요한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가인데 이건 라틴식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아시겠죠?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1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요. 1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13장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사울을 보내는 거야. 근데 바울과 사울이 갔어요. 근데 살라미에 이르렀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바울과 지금 여기 보니까 바나바 누가 나와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누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5절. 그래서 1절부터 같이 읽은 건데 다시 5절만 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할렐루야. 여긴 요한이라고 나오죠.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를 지금 누가 데려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살라미로 갈 때 누구 데리고 갔다고요?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네. 마가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마가 요한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또 13절 보세요.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계속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 장 뒤로 넘어가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누가 나와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오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 우리가 왜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던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 마가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는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왜냐? 그걸 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다락방 그러면 옛날 우리 다락방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보면 아랫목 있고 아랫목에 바로 보면 쪽문 조그맣게 있죠. 그럼 고문 열면 어디로 올라가요? 다락으로 계단 몇 개 있고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옛날에 어머니들이 만들어 오는 강정도 있고 막 엿도 있고 많았거든요. 저도 맨날 가서 몰래 꺼내 먹었는데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건물이냐면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면 1층에 응접실이 있고 방이 있고 여기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몇십 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층에 2층.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길 말할 텐데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마가예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25절 봅니다.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데리고 다녔어. 또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다락방이 나오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으로 잠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같이 봅니다. 36절부터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탐을 받고 떠나.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도여행을 함께 다닐 때 마가가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보면. 그런데 나중에 힘드니까 마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나 힘들어 도저히 못 가겠어. 그래서 누굴 따라가냐면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이가 갈라져서 전도를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힘드니까 나 도저히 나 전도여행 못 다니겠어. 그러니까 이런 애를 왜 데리고 가냐 이거지.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는 신앙이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믿음으로 성장한 자는 아니었어요.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힘드니까 그걸 감당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어떤 원인 제공도 하게 되는 게 마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계속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마가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 옥에 2번이나 갇혀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누가 해요? 마가가 한단 말이에요. 마가.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인정을 안 해. 철없는 애라 이거죠. 야, 쟤 철도 없어. 저게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 이렇게 치부했었는데 나중에는 마가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64년에 순교를 해요. 옥중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네로가 죽고 바로 네로가 죽기 전에 68년에 베드로가 또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베드로와 마가 옥에 또 같이 있다가 베드로에게서 계속 옥중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마가가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스승을 만난 제자가 자기가 기록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제자도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가 스승인 베드로를 잘 만나서 뭘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가와 같을 수 있어요. 철부지야. 아무것도 몰라. 조금 알았지만 철이 없어. 그러니까 막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마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닌데 그래도 마가복음, 오늘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4복음서 중에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직접 제자는 사도라 그래요. 사도.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고, 그 사도의 제자는 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속사도라 부르는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라 그래요. 교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보기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제자를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마치 저는 내 아들이라. 바울이 누구에게 아들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아들이야. 근데 베드로는 아들과 같은 자가 누구예요? 마가였단 말이에요. 마가. 근데 또 마가는 여기 아까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영향을 처음에 많이 받았잖아요. 바나바의 조카가 또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를 쫓아가잖아요. 구브로로 가. 구브로라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지중해 서쪽에 있는 거기 고향, 바나바가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로 갔다는 거는 자기 외갓집 갔다는 거예요. 외갓집. 자, 그 다음 마가복음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1장 52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봅니다. 제가 지금 저 카메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50절부터 볼까요? 같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건 누가 지금 쓴 거예요? 마가 자신이 쓴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 그러는 거 마가가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 일을 독백하듯이 기록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어릴 때 한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다 흩어져 도망갈 때 자기도 예수를 따라가다 잡혔어.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대요? 배 혼이불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던지고 도망갔다는 건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빨개 벗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어. 귀족들만 하네. 우리가 어르신들 옛날에 또 뭐 고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 입고 겉옷을 그냥 걸쳤지. 웬만한 귀족들도 그 당시 옷은 다 막 옷감 천으로 그냥 휘휘 둘러감아 입었지. 뭐 속옷을 정식으로 다 차려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거고 이게 걸치면 옷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마치 일본 사람들 그 뭐죠? 기모노 말고 또 무슨 옷 있어요? 유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왜 성에 대한 정조관념이 없다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일본 여인들이 그 기모노 말고 그냥 또 걸치고 다니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지금 마가가 도망갔을 때 다 옷을 벗었다는 건 그냥 둘둘 칭칭 감고 있던 옷감을 다 벗어던지고 도망간 거니까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그런 마가였어요. 그런 마가가 나중에 뭘 기록해요? 마가복음 기록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거기 가서 마가가 순교해요. 끝까지 예수 전하다가 순교해요.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로 완전히 변화된 마가. 그런 마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보실 때는. 아셨죠? 자, 그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참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읽었어요. 1차 여행 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서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으나 아까 읽었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보냈는데 마가도 수행원으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마가가 난 못 가겠다.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다. 또한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들이라 부르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 누구를 가리켜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누구의 설교를 영향을 받아서 쓴 거냐면 베드로 설교를, 베드로를 계속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통역자였어요. 통역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헬라어나 라틴어에 유창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는 잘했어. 그러니까 마가가 그걸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 적으세요. 그건 없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일단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가 누구의 설교냐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티브를 따서 마가가 마가복음 전체를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적으셨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찾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거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34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인데 마가가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뭐를 기록했다고요? 확장해서 핵심이 된 건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뭘 기록했다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 늘여놓으면 마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마가복음이 만들어진 거라고. 마가복음을 줄여서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사도행전 지금 10장에 읽은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한 설교?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 지역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고넬료의 집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쫙 풀어놨다고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어떤 내용의 키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은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영적인 아들이자. 할렐루야. 네. 성경을 또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어요. 근데 마가가 계속해서 바울을 돕게 돼요. 자, 디모데 후서도 봅니다. 디모데 후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유익하대요? 자기에게. 마가가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러 올 때, 옥에 있는 나를 보러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 자로, 처음에는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에 결국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유익한 자가. 마가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락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마가는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시켜 놓고 그 아들의 행적을 나열해 가면서 중간 부분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을 보여준 다음 곧장 십자가상으로 장면을 급진전시키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언한다. 같이 또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곧 이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펼쳐 보여준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상황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급하고 강하다 이거예요. 급하고 강하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런데 섬기러 오셨어. 죽으러 오셨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어.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팍팍팍팍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령 오순절 강림의 사건 때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질 때 성령이 막 급하게 임하셨을 때처럼 마가는 마가복음을 그런 분위기로 막 기술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마가복음 전체 분위기예요. 아셨죠? 자, 마태복음은 가르치는 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마가복음은 그래서 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빠르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게 마가복음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자 마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봅니다. 거기 1페이지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서들처럼 마가복음 역시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이 책의 저자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이며 훗날 사도 베드로의 서기이자 비서로 사역한 마가를 지목했다. 또 비서이자 서기이자 뭐라 그랬죠? 아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라 그랬어요. 통역자. 계속 읽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그가 섬겼던 베드로의 목격담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과거의 일을 언제 일어난 것처럼요? 현재 일어난 것처럼
왜요? 베드로가 겪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시간적으로는 지나갔어. 베드로가 겪었던 이야기, 봤던 것을 마가에게 쫙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설교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아까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넬료 집에서 했던 설교를 근간으로 해서 마가가 뭐를 기록했다고요? 쫙 풀어낸 게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제 있는 것처럼 기록했다고요? 현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록했어요. 생동감 있게, 박진감 넘치게. 그게 마가복음의 분위기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또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웃긴 게요. 마가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결국엔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는 것들은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을 안 했어요. 고의적으로. 또 베드로를 그 사건들을 뺐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예우이기도 한 거죠. 사람은 약점이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약점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 약점 한 가지 실수 때문에 평생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네. 계속 읽습니다. 이런 점은 소아시아 히에라볼리 감독이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웠죠? 파피아스, 네, 사도 요한, 네, 그의 제자였던 순교자 폴리캅의 친구가 파피아스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친구가 파피아스예요. 파피아스. 근데 이 파피아스라는 인물은 히에라볼리라고 해서 지금 터키 지역인데 어디냐 하면 그 석회석이 많은 온천 지역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무슨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랬는데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떻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잖아요. 왜 미지근하냐면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물이 나와요. 그 뜨거운 온천수가 약 9km, 10km 흘러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해지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책망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하라고. 거기서 온천수가 나왔던 지역이 히에라볼리스인데 이 히에라볼리스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 배울 때 소아시아를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들 가운데 소아시아를 차지했던 장군 이름 기억나요? 셀루커스라고. 그래서 그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라 그랬잖아요. 그 셀루커스 왕조의 두 번째였던 안티오쿠스 2세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 이름이 뭐냐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라오디게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영향을 준 게 히에라볼리스란 말이에요. 히에라볼리스. 기원전 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거기에 감독이었던 파피아스,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 아까 배웠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가 지지해요. 뭘 지지해요?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 마가가 썼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지도자들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계속 마가 요한은 누구의 생질이요? 바나바의 생질로 조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한동안 바울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으나 아까 사도행전 12장 13장에 읽었죠? 그 내용이에요. 후에 그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고 아까 우리가 또 읽어봤죠? 성경 찾아서 또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번호 1, 2, 3, 4 있는데 요 4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다? 마가다.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 마가복음의 핵심 성구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다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있으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자는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아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냥 번역이 그렇게 되니까. Son of Man이란 말이에요. Son of 한자로도 인자 그러면 그냥 사람의 아들처럼 이렇게 거꾸로 번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인자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참 사람 따라합니다. 참 사람, 진짜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런 뜻이 인자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자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나는 인자야. 나는 참 사람이야. 나는 참 사람으로 왔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내가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선포. 자, 네 번째 주제 핵심어를 봅니다. 주제 핵심어. 주제에 따라합니다. 시작. 섬기는 종이며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였죠? 마태복음의 주제. 따라합니다.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왕이시다.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였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는 메시아이다. 예,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는 왕이시다.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였죠. 근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라고요? 다시 그는 섬기는 종이며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란 말이에요. 네. 다시 마가복음의 주제. 그는 섬기는 종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유독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마가가 아까 마가복음 전체 분위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급하다 그래요. 급하다. 급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하게 썼어. 왜 그렇게 급하게 썼냐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대부분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어간쯤 해가지고 많은 증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 그러니까 그 기록을 생생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신약 복음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급한 마음에 마가복음을 막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만 막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록할 때 마가가 유독 강조해서 쓴 단어가 한 가지.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데 즉시, 곧바로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썼냐면 41번이나 썼어요. 41번. 즉시, 곧바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게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유티스라 그래서 유티스. 즉시, 곧바로. 이게 문장의 앞에 하나 부사예요. 즉시로, 곧바로 이 단어를 41번 썼다고요. 마가가. 유독 아주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급하다 말이에요. 급하다. 한번 거기 써있죠. 읽어봅니다. 종과 즉시.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곧바로 즉시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마가복음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뭐다? 복음, 또 행함, 또 역사,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가리켜 지칭하는 단어로 종이라고 쓰진 않았고 비유로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썼어요. 근데 자신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단어는 인자의 인자. 근데 비유로 나타낸 단어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는 즉시라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분위기는 급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핵심이 되는 주 단어는 뭐냐면 복음을 강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역사를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록된 시기를 한번 봅니다. 기록된 시기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 기록된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어거스틴 이후 최근까지 마태복음 우선설이 지배하던 오랜 기간을 통하여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던 복음서이다. 마태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단순히 그 발췌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언제까지 그랬냐면 19세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나고 나서 약 4세기 정도부터 19세기까지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본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쓰여졌다고 본 거예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다 그렇게 알아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뭐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그랬어요? 시간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원전 63년 그 이전으로 소급돼요.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까지 소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AD 29년부터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D 29년경부터 시간상으로 보면 기록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에 와서 여러 학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기록됐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라고 그때부터 주장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뭐가 먼저 기록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 이렇게 인정을 지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거기 이어서. 그러던 것이 1835년에 라흐만이라고 독일 사람, 독일 학자예요. 라흐만이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하면서 사복음서의 위치가 수정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서 기원한 복음으로 공관복음의 근원이라는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네. 아까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서 기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아까 그걸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누구의 집? 고넬료의 가정에서 한 설교를 근간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마가복음이 언제쯤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자세히는 한 4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종합해 볼 때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대략 언제냐? 네로 황제가 자살하기 직전 베드로가 바로 순교했는데 베드로 순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약 64년경에서 68년 그 어간이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어떻게 박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얼굴에다가 이 짐승의 가면을 쓰게 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시내 거리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로등 같은 거예요. 지지대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걸 밤새 내내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로등으로 썼다고요.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타. 근데 로마 시내가 화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루 종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 내내 로마 시내가 대낮처럼 밝았다니까요. 한밤중이.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64년부터 68년까지 약 5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어요. 그때 바울도 순교했고 그때 베드로도 순교한 거예요. 그걸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 심정을, 안타까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기록 장소는 그래서 어디냐? 기록 장소는 로마예요. 로마.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됐겠죠.
내용은 뭐냐? 너희 이 박해 기간 동안 너희가 예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으니까 너희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의도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4개의 성경 구절,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4개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1번하고 4번은 읽었죠. 예,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시작하신 예수께서 끝까지 말씀을 두루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증거해 주신다.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10장 45절은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을 전체 산으로 표현한다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산으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정점에 있는 마가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이 뭐다? 10장 45절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3번 마가복음 15장 39절 거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는 섬기는 종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이거 백부장이 증언하는 백부장이. 아,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과 지금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뽑아낸 거예요. 그는 섬기는 종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화장실들 다녀오시고 차 한 잔씩들 드시고.